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등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사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찾고자 결심하며 힘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자 찾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릴 때에 모태에서부터 혹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기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평안하여서 기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곤고하여서 기쁘게 하시니 감사하고 때로 주님 때문에 건강도 얻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건강도 때론 잃을 때도 있어서 감사한 줄로 고백합니다. 때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전도할 식구들도 있어서 감사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우리 가운데 감사만 있고 염려와 초조함과 원망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얻는 과정에서도 감사했고 또 건축을 이제 들어가면서 토목하며 건축하는 여정에서도 감사와 의지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으며 또 선교에도 힘쓰며 또 군인 장병들에게 몸으로써 또 편지도 쓰고 포장도 하고 상자도 나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4,150명 그리고 상무대의 516명의 형제들 합치면 더 많은 숫자들로 섬기면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독해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들의 얼굴 잘 모르고 그들의 이름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바 되셨고 그들의 얼굴을 친히 만드신 바 되신 고로 하나님은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그 선물들이 도착할 때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녹아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또 코로나의 시기에 위축된 군사들에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사 온 부대가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며 믿는 자들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0여 명으로 확산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군 예배들도 열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지역교회와 또 낙도 오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런 목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대국이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며 또 연약한 것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수치를 느끼게 하시는 시대인 것 또한 봅니다. 또한 독특했던 그런 어긋나 있던 교회들도 드러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꾸중하시는 모습들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더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면서 작지만 작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때이오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나 여타의 질병들을 아플 새도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붙드시며 오히려 이럴 때에 몸 안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다 치료하시고 작은 세포 하나라도 건강하게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이 평안하며 숙면하며 소화도 잘 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맛보는 그런 모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와 산모까지도 붙드시며 또 하나님 출산을 앞둔 사랑하시는 또 그런 귀한 가정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며 또 순산하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수능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정시의 준비를 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 하나 뒤돌아보면 또한 초조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할 때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셔서 예수님만 남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도 좀 길어져요. 점점 제목이 길어져요. 이것도 병입니다. 추상적인 교회 비판은 내려놓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시다. 추상적인 교회 비판은 내려놓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특징이 있다면 사실은 적당히 하게 되는 그런 죄가 있죠. 죄성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도 성령 잃어버리고 나면 제 심령에도 올해 안에 평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했던 기억들이 나요. 올해 뭐 힘들게 하는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다. 뭐 교구 목회라면 뭐 힘든 많은 그런 뭐 장례 사역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을 사실 경험하죠. 죄된 본성상 매사를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께는 사실 적당히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다가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 가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아마도 경험하셨을 텐데 대형화의 허화실이 있는 것도 봐요. 그 대형화 속에서 어떤 두려운 것도 있는 것을 봐요. 거대 담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말이 쉽잖아요. 교회가 그렇지 뭐 요즘 교회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말들 그런 거대한 얘기들 속에서의 추상성이 우리 안에 있죠.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 앞에 주어진 소수에게 잘할 때인 경우가 많아요. 작은 실천 헌신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 C.S. 루이스가 그랬죠. 큰 것을 사랑하자 말하면서 가까운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차가운 사람 없다고. 참 그런 말 있어요. 그렇죠? 큰 거 뭐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립시다. 무슨 뭐 한국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가족에게 냉랭하고 성도들에게 냉랭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마음 안에 아픔과 불만들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비단 저희 교회 청년들을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런 어떤 청년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좀 하게 되면서도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교회의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교회, 또 그런 목회자. 최근에 코로나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잃었다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런 형제들 조금 만나주시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적당히 말하는 목회자 어떤 태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저도 통화를 하게 됐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다수만 섬기지 소수를 돌아보지 않는 목사와 그런 리더십들의 행태들을 볼 때에 자신들의 권세를 지켜가려는 보수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교회라든가 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아주 반대의 굉장히 그런 또 반대 어떤 진영 속에 있는 언론들을 막 볼 때에 그럴 때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중에서 한 가지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일까? 추상성의 죄를 사실 우리도 짓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죄가 있어요. 말이 쉽지 그런 비판들, 아유 요즘 뭐 그렇지 뭐, 요즘 목회자들이, 요즘 교회들이 아유 요즘 뭐 그렇지 뭐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 교회죠. 제가 교회입니다. 추상성과 대형화는 늘 사람의 언어에서는 굉장히 한몸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모난 목사가 얼마나 무능했던지 사실 원로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에서 심호하실 때에 1년에 2차례씩 성도 이름 외우기 시험 봤었어요. 그것을 철칙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녁 이제 예배 드리고 종례가 되면 9시에 모입니다. 그때 시험지 큰 거 한 장씩 나눠주셔가지고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늘 1년에 2번씩 왔었어요. 자, 본인 이름 쓰시고, 안 썼으면 좋겠는데 본인 이름부터 쓰시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 이름 98명 적기 시작. 막 적어요. 근데 정말 희한해요. 뒤에서 볼 때 저기에 땡땡땡 목사님인 걸 뻔히 아는데 그 땡땡땡 목사님이 생각이 그날은 딱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웬일이냐, 어제도 불렀는데 저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시험 끝나면 다 생각나요. 자, 2번 장로님 46분 이름 쓰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등부면 교사 이름, 저희 이제 고등부 교사 120명, 그리고 학생 450명 이름 쓰십시오. 시작. 야, 반대로 외우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1학년에 무슨 반에 1반 담임선생님과 아이들 쫙 외우지 않으면 쓰질 못해요. 그 시험 보고 나면 손이 막 부르터 있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런 중에 이제 시험지를 막 보시면서 또 막 부르짖지 않고 한 성도 외우지 않고 한 성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서 목회하길 바라는 거짓 신앙들. 그래서 얼마나 혼내시는지. 가짜 신앙들. 당신들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목사라고 혼내시던 목사님의 막 그 말씀이 쩌렁쩌렁 귀에 울리는 거죠. 그 얼마 된다고 450명 아이들 이름도 못 내면서 때로 헷갈렸던 제 목회의 연약함을 돌아봐요. 그러나 그런 것 중에 이 제 안에도 추상성과 대형화가 있어서 그 아이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믿으십니까? 막 애들이 막 아멘! 그러면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죄성이 있는가요? 개척 직전에 고덕당에 오셔서 김인준 목사님께서 차 한잔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기는 그렇게 경어로 적어놨으나 사실은 존댓말로 말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통하여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씩 경험해보고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릴 수 있는 복이 대형교회 덜컥 부임하는 복보다 복이라는 것을 아는 목사는 드뭅니다. 그걸 알게 되었으니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추상적인 목회 죄짓지 않고 현장적인 적실한 사랑 섬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복인 줄을 알고 최선으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양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판의 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향한 울분,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같이 참 연약한 죄 많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있는 분들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진심으로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적당히 목회하다가 좋은 교회 부임하려는 철없던 목사였음을 대신하여서 고백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사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에게 놓친 분이 한 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같이 안 나옵니다. 다 요즘 목사님들이요, 요즘 장로님들이요, 요즘 대형교회 가요. 왜 이렇게 적당히 저희들 뭐 막 그러지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이 비판하고 계신 건가요? 신앙은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신앙은 답답한 내 가족들 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답답한 가족이 사랑스러워져요. 그것 아시는지요? 정말 철없다 여겼던 남편에 대한 시선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자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신앙도 없는 그 남편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면서 목사님 요즘 제가 어쩌면 다시금 제2의 신혼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추상적인 그 큰 집단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 그 질문을 어느 청년에게 던졌을 때에 그 청년의 말씀이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청년들에게 오히려 반문해요. 교회의 부조리와 목사들을 보면 형편없음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찾을 힘이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나 예수님 찾을 힘이 없다 한 그 청년들에게 잘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셔서 그분에게 만약에 가정컨대 일주일 동안 그 집안에서 동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일주일 안에 나흘도 안 돼 사흘도 안 돼서 실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미국의 어느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 찾아가서라도 그냥 동네 아저씨시구나 느끼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결혼생활 유지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잃은 부부가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의 신앙 원하신 적 없어요. 절대로 그런 적 없으셔요. 최선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정말 끌어안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의 가족, 너의 이웃들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애쓰라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부인하지 말라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것으로 아시면 돼요. 예수님,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느라 시간 부족해요. 사랑하기에 분주해요. 그들에게 건강한 비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거대한 추상적인 그런 집단들을 향한 비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이 병들어질 만큼 주님 향한 사랑 식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분주히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연구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죠. 말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이 땅에 대한 재앙이 임하나 동시에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섬세하게 사랑하고 돌보셔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에는 추상성 없어요. 적당히 없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추상적인 큰 담론들인 것 같으나 주님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나의 백성들을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시는 것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의도적인 삽입을 느끼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등장하는 8장 전에 또 6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큰 재앙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속의 굴에 숨어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아픔의 고백들을 불신자들이 하면서 6장이 끝나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말에 반대로 반문을 던지시면서 그렇게 능히 서는 백성들 있는데 라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게 되는 장면들이 7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잠시 그 고통에 이르게 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땅 내 모퉁이에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 땅끝의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서서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자연의 힘도 온 인류의 재앙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행도 되고 잠시 멈추기도 해요. 근데 멈추신 이유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2절, 3절 보시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다 인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신앙을 아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도 아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하시면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이 멈추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백성들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큰 재앙에 헛되이 죽고 쓰러지는 것을 한 사람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 큰 사역하시나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시선에는 추상성 없습니다. 이름 다 외우시고 시험 보시면 100점 맞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시며 앞길까지도 여신 분이 되신 우리 주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사 하늘의 예배에 이제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인 것을 보고요. 9절부터 그 이유는 또 달라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정확히 그 수를 세신 바 되었고 또한 상징적인 수라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각 12지파의 그런 모든 인원들이 1만 2천으로 동일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수일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세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선이 확장되어져서 9절을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정도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중에 우리들도 있겠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절과 14절 사이를 연구해 보면 약간 8절과 9절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들었고 이후에는 분명히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난 14만 4천 명이고 이단들은 이런 숫자에 집착하지만 여러분 그 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14만 4천 명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 한정되었다면 온 인류, 그것은 수직적인 세대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담 때부터 말세까지 일어날 수많은 세대가 세대를 거듭한 세대와 전 지구상의 인류를 머금을 것입니다.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상징의 시선이었다면 이제 하늘의 큰 예배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지심을 받았다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다 세신 바 되었고 그 이름을 다 아신 바 되었고 그들을 다 아들로 딸로 부르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 안에 우리는 추상성 적당히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가끔 보면 대형교회가 답은 아닌 것을 봐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외우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온 인류를 유니버셜 교회로 그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캐톨릭 처치로 고백할 수 있는 온 하나된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그 적당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들은 고난을 피한 자들이 또한 아니라 고난 중에서 어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긴 자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 사도 요한은 어제의 장면에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다시금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섰던 고난 중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되죠. 천상의 예배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주림과 목마름과 상함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신방사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애썼노라고 수고했노라고 잘했노라고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 얼마나 펑펑 울겠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다니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셨구나. 그때마다 나를 업고 부축하고 안고 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와 충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겠죠. 그러니 그 16절 1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진실한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잠시 즐기시다가 주님께로 가십시다. 이 땅에서 병 조금 얻은 것 잠시 즐기시다가 주님께로 가십시다. 이 땅에서 사실 작은 교회가 10,000명, 4,000명 하다 보니까 때로는 허리 후들후들거리고 어깨 조금 아프고 손목 좀 결려도 즐기시다가 주님께로 가십시다. 추상적인 신앙, 적당히의 신앙 그러므로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주님 대충 사랑하면 그 영혼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쭉정의 신앙 다 떨궈져 나아가는 시대를 주님께서 명하셔서 지금 웬만히 적당히 예배하시던 분들 세상으로 간 것을 합니다. 그들은 대마처럼 주를 사랑하여서 교회 나오다가 믿음이 사라져서 세상 사랑하여서 주님께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둘러대는 비판 속에서 나 자신도 그 교회임을 잊고 예수님 놓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적당히 살 때 결코 아닙니다. 적당한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 많이 봅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지혜들을 구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일궈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과 그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저는 학교와 병원들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어떤 집단들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지혜였지 않았을까. 우리 학교를 세웁시다. 그러면서 무슨 숭실 전문학교도 세우고 연희 전문학교도 세우면서 기독교 학생들을 양육하기로 했다. 그건 대단한 변혁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교회의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몸을 들여서 이 코로나의 때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수고하는 특별한 헌신에 동참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압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으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한 가지 비법 아시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한 것. 그거 외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저부터 말씀 주세요. 오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 제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추상성을 깨부시라는 말씀 받고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제 목회의 권세입니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외에 한 가지 권세 더 있다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돈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교회 동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해요. 그런데 돈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요한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 걱정한다고 움츠러들었다 생각하시면 상당히 큰 오해하고 계셔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두고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드리 지어지는지. 그러나 우리 잘한 그 건축의 성전도 아니기를 원해요. 그 성전 쫙 짓고 나서 유리 쫙 하고 흰 판넬 쫙 보시면서 와 이제 됐다,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포장지예요. 그 안에서 또한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것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죽도록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로 가십시다. 그것이면 충분할 줄로도 믿습니다. 본질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청년들이여, 함부로 교회 비판하지 마십시다.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예수님 고백하는 사랑의 입술이 열렸느냐? 그 입이 없다면 비판의 입은 닫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찾으십시오. 하루에 20번만 불러보십시다. 불러보셨어요? 하루에 20번 정도라도 불러보셨어요? 성령님 한 50번 정도 찾아보셨어요? 그 신앙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목회의 힘은, 우리 교회의 힘은 구속한 주님만 보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그 별하신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해 같이 읽어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소망의 한마디인가요?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3절 가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그 3절 가사에 제 소망이 담겨있는 가사가 있더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그 교회는 평안하에 넘칠 줄로 믿어요. 그것이 교회야. 이것이 목회야.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성도야.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간증하고 그것으로 찬송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구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열렬히 사랑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이 말씀이 또 방송되는 날로는 화요일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도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 지방에 계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병들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준이 형제도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살아가는 귀한 형제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들이 연합하며 하나님, 온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도 후대들도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도 또 군 장병들도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중에 또 이제 보강토를 쌓는 시점이 돼서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과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이제 많은 비용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행 대출의 길들도 열어주시고 또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같이 감사하며 또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 건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성령을 얻기를 원하며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